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비를 내리셨습니다. 밀베는 때에 절대 이 건기에는 비가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우리와 큰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 위임식을 가지게 됐죠. 새로운 왕조가 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방 나라의 시스템을 따라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들에게 재판을 해야 될 왕이 필요하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제도가 이제는 정착을 하고 이 시스템이 이제는 마치 가동이 되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덜컥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3장 1절 우리가 보는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40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르고 불과 시간은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항상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함없는 적국입니다. 늘 호시탐탐, 그리고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탈해 갔던 정말 원수와 같은 나라 블레셋. 사울이 왕이 됐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옆에 남아있는 이방에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그 시비를 건 거죠. 블레셋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의 접경에 있었던 한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한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제 타격을 한 거죠. 선제 타격을 하고 블레셋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겠는데 명분이 생긴 것이죠.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대를 모으고, 그래 너희가 감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 지금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온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5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길갈은 어디입니까? 사울이 왕위에 올랐던 장소죠. 그리고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위기 앞에 마치 하나님 하고 찾게 되고, 어떤 위기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된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는 조금의 모습입니다. 왜냐? 5절부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는 군대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잠깐 보시면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런 백성, 그 군대, 마치 보병의 숫자는 빼고만 얘기하더라도 이미 철병거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이거는 마치 현대전으로 한다면 앞서 나가는 기갑부대와 같은 이 아주 강력한 화력이 좋은 군대의 숫자만 하더라도 여러분 3만 6천 명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군사력은 바로 철병거 그리고 마병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온다, 이것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리고 절박하여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죠. 위급하다, 그리고 절박하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보다, look,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야,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바로 절박함이고 이게 바로 위급함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어떻게 됐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위급함을 느끼고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니까 여러분, 위급하고 절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박할수록 위급할수록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했던 그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것, 저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를 보고 놀라서 위급함과 절박함으로 그들은 여기저기 다 숨어 버렸다는 것이죠. 7절 보면 어떤 사람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넌 것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숨고 떨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오늘 두 곡의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렇게 숨고 떨리립니까? 근데 문제는 8절, 지도자라도 왕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8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 이 위기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집례할,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을 청했겠죠. 그런데 이래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9절 말씀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안 오는데,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안 오는데, 그러면 급하면 내가 해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을 반대하는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바쁘니까 그냥 할 수 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크로노스, 카이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이 누구 앞에 급하고 누구 앞에 바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여러분, 사울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 주체의 주어를 내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는 것이죠. 나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다려야 될 텐데 여러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기도는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기다리는 게, 바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이 상황을 질문하는 거죠. 사울이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마치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었는데 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혹시 겪은 경험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조급함으로 행했던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떤 후유증과 후폭풍은 없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합당한 근거, 제시, 변명처럼 얘기하는 거 들어오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다 탓이에요. 보세요. 사울은 당신은 안 오고 늦게 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한 저렇게 군대가 모이고, 그리고 나를 때리는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거죠, 이거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변명을 하자면 세 가지 변명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 이유를 들지 않습니까? 백성은 떠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안 오고, 자기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우리는 귀결시키는 것이죠. 왜냐, 사무엘이 이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에게 주어진 권한, 그거는 재판과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그 군사력에 대한 군수 통치권자의 권력을 줬던 것이지, 제사,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 보면 이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번제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모든 것들이 무너뜨리는 하나의 결과죠. 마치 이 구멍 하나 손가락을 막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등용돼서 왕위에 올랐던 모든 상황 가운데 더 겸손히, 어제 사무엘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했던 사무엘처럼 이 왕위에 올랐던 사울은 더 기도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온전히 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증거가 바로 이 위기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위기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 경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덩치는 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는 하나 더 클 정도로 정말 외적인 것 완벽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 왜 이 용기가 없냐고, 왜 이 믿음이 없냐는 것이에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하나님이 언제 그 싸우실 때 그 군사력으로 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암몬과의 싸움도 그랬고요. 큰 우레와 비를 내릴 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야, 우리는 3천 명이고 저 사람들은 마병과 철병것만 뭐 30만 6천 명, 비교가 되지 않는데 뭐 이런 게 믿음 없는 것이죠. 이 믿음 없는 눈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무엘이 마치 복선 예언을 했는데, 14절 보십시오. 14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후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이 너를 버릴 것이,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 거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4절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들의 결과 16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라.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 1절에 보면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00명과 아까 말했던 해변의 모래와 같고, 그리고 전력 이 철병거 마병의 숫자만 30만 6천 명.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기셔요. 이 숫자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더욱 19절 보십시오. 당시의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큰 형격형 차이가 나타나는데 19절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서 모든 무기가 철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넘어서는 그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이미 문명 자체가 블레셋이 월등해요. 무기 자체가 벌써 현대화 무기고 여기는 재래식 무기예요. 이게 당연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숫자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함을 가지고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급할수록, 더 절박할수록, 더 두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위급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울감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패러독스한 아주 반전의 은혜가 뭐냐면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이 오히려 주가 일하시는 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인생.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카피 제목을 미리 예고했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평안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제단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 집이 베델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승리가 선언되어지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